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중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그만큼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손을 만지는 복음이다, 그 다음에 가장 압축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 전체를 짜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고 예수님의 보혈을 더 짜면 바로 성찬식의 가장 압축된 복음이 그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인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거기에는 모일 때마다 이제 부요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식탁 안에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애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구성원들이 부요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부잣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와 노예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들이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 부자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거긴 노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자나 노예들은 이 부자들끼리 모인 곳에서 같이 식탁을 나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소외 계층들은 결국 부요 계층들의 음식을 같이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까닭에 노예들이나 그리고 또한 소외 계층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이,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지체요, 하나님의 섬기는 한 백성인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백성들인데, 아니 여기 교회 와서까지도 차별당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의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누구든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또 신부는 여기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지만은 각자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식사하는 중에 그들은 뭐냐면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죠. 식사 중에 성찬식을 했다. 그래서 역대 당시에는 포도주와 빵을 그들의 성찬식을 포도주와 빵을 떼면서 마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 우리는 이제 조그만 빵 하나씩 여러분 나눠드리지만은 그때 당시는 큰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앞좌석에서부터 빵을 뗍니다. 떼서 이렇게 막 먹습니다. 그러면 먼저 먹는 사람이 이 나중에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왕창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늦게 온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노예도 있고 일하다가 늦게 또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앞좌석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소외계층이나 노예들이 다 뒷좌석에 앉아있다 보니까 앞좌석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다 해서 큰 빵을 가지고 나누는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뒤에 돌아갈 빵이 없고 잔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애찬도 문제가 있고 성찬 예식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이 병폐된 모습을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과 22절을 말씀 보게 되면 그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집이 없느냐? 뭐
빵이 없느냐, 포도주가 없느냐? 집에서도 얼마든지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느냐? 왜 자꾸 형평성에, 다시 말한다면 왜 빈부의 격차를 따져서 결국 그들을 소외시키고 평가절하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 책망의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의 칭찬을 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요한 자들에게 아주 책망의 말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예배 후에 이제는 아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찬과 애찬을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바로 유카리스타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 의식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애찬은 아가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코이노니아,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제 교제를 위해서 교제의 개념을 가지고 바로 애찬을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 의식에는 성찬, 그다음에 이 코이노니아, 서로 공동체 속에서 바로 이제 교제를 위해서 떡을 떼는 것을 애찬,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는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즉 거룩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찬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가 얼마 남기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정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 즉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먹는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에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려고 한다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니면 생선이든 뭔가 바로 죽어야만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음식에 여러분 반찬이든 밥이든 간에 반드시 여기서 무언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희생된 음식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되는,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원천적인 그 건강의 그 이면에는 바로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아니면 생선이든지 바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 바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결과에 우리 건강한 스태미나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말은 바로 죽음과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와 똑같은 원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대신 뭘 주셨다는 거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말씀드린다면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생선이 누군가
바로 희생하고 죽었을 때 나오는 음식을 통해서 먹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대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성찬이 뭐냐?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로 맹세하는 순간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들은 농사짓지도 않고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처럼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한 번 있어지고 또 없어지고 있다 없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도 족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 나서 여러분과 저가 앞으로 우리의 내일도 아니면 주님 오실 건 할 때까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 위원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